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은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로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12회 혈류증 앓은 여인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목표를 정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 가지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43절 말씀 보니까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이 여자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12해를 혈류증으로 앓고 있었다. 두 번째는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는요 율법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혈류증은 부정한 병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손을 대거나 그에게 접촉된 사람은 모두 다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은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에서 추방됩니다. 공동체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에 함께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도 함께 참여할 수가 없고요. 공동체가 이루는 사역에도 함께 참석할 수가 없고요. 심지어는 결혼도 해서 가정을 이룰 수도 없었습니다. 공동체는 이 여인을 격리시켰고 이 공동체는 이 여인을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일상에서 추방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이렇게 이 여인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여인 스스로 자기를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이 여인은요, 나는 혈류증이라는 저주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저주의 병을 앓고 있으니까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모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43절 말씀 보면요,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거기 2번이라고 각주가 붙어있죠. 각주 밑으로 쭉 내려와서 2번을 읽어보면 어떤 사본에는 의사들에게 그 가산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이렇게 기록된 사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본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약간 시험에 들어요. 야, 성경도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이 사본이 오히려 성경이 더 대단하다는 것을 알려줘요. 여러분 성경이요, 사본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각주 붙은 것을 보세요. 각주 붙은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요, 수십 가지의 사본이 있어도요, 성경이 한 글자도 틀리는 데가 없는 거예요. 가끔 후대에
이렇게 첨가해서 덧붙인 어떤 사본들이 한두 개씩 발견되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첨가된 사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인가 하면 이 여인은 12회 동안 의사들을 찾아다니느라고 그 가산을 다 탕진해버렸다. 다 흡입해버렸다. 이런 곁들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문에서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그 사본에는 이 이야기가 첨가된 그런 사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었냐면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의 가정에 큰 폐를 끼친 사람이다. 부모에게도 기쁨이 되지 못하고 가족들에게도 나는 짐이 되는 사람이다.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의 모든 가산이 다 흡입되어 버렸다. 그래 생각했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자기를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나는 은혜 가운데 서지 못하는 백성이다. 여러분, 혈류증이라는 것이 그냥 몸이 아픈 병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에게 손을 대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는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부정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스스로 생각하는 그 마음 가운데 가지는 중압감이 크겠습니까? 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어떤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고사하고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늘, 그 빛 가운데 나아가지도 못하는 저주의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세상 가운데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여인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모든 이 지혜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속에 어떤 큰 능력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여인은 그 모든 것을 오히려 잠재우고 오히려 눌러버리고 나는 저주의 사람이다. 나에게 손을 대면 누구든지 나하고 접촉하면 나만 부정하게 될 뿐 아니라 그 사람까지도 부정하게 되는 이런 저주의 사람이라는 굴레 속에서 이 여인은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요. 이 낙인이라는 단어가 참 무서운 단어이죠. 사회는요 이 여인을 향하여서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여인에 대해서 더 이상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낙인 찍어버렸어요.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 자기 스스로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 하면요 나는 이 세상 가운데 뭔가를 발휘하거나 뭘 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 내가 뭘 하려고 나서면 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망쳐져 버린다. 우리의 가정도 나 때문에 다 망쳐졌고 이 사회도 내가 가면 내가 가는 곳은 다 부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린다. 나는 뭘 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낙인을 찍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처럼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 낙인 찍어 놓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번 실패했어요. 두 번 실패했어요. 세 번 실패하고 나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다. 스스로 이렇게 낙인 찍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만성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병든 사람이다. 몸이 약해가지고 나는 뭘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아무리 이 병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애써도 이 병은 극복이 안 된다.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여러분,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있죠?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슈퍼맨처럼 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다른 잘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유독 자기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에 집착해가지고 거기에 묶여버리는 분들이 계셔요. 연약함, 그냥 그거는 안 하면 돼요. 우리가 잘하는 부분, 이 부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못하는 여기에 붙잡히는 거예요. 야, 나는 이 연약함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연약함이라는 거기에 자기 스스로 낙인을 찍어서요. 나는 도무지 이 세상 가운데 나를 펼쳐갈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하여 낙인을 찍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 요만한 교회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냐? 우리 교회는 아직 건물도 없고 자리도 없고 상가에서 새들어 살아가는 교회인데 이 상가에서 새들어 살아가는 교회가 뭔 부흥을 할 수 있겠냐? 요즘 시대에 사람들은 화려하고 크고 좋은 것을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상가에 새들어가 있는 교회에 누가 찾아보겠냐? 이런 교회는 부흥할 수 없는 교회. 목사도 요만하고 성도들도 요만하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냐?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낙인 찍어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틀 속에 우리를 가두어 버린다면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만든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세상 속에 갇혀 버린다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어떤 재능을 허락해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세상에 갇힌 새가 날개에 힘이 있음들 어찌 활공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에 묶인 사람이 그 속에 어떤 잠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한들 손발이 꽁꽁 묶인 상태에서 어떻게 그 능력을 발휘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낙인 찍어 놓으면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에 우리가 붙잡혀 버리면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오늘 본문은 우리는 전체적인 시각으로 다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각을요, 전지적 독자 시각이라고 그래 이야기합니다. 독자는요, 여러분, 모든 것을 끝까지 다 보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면요, 혈육병으로 앓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여인은요, 이제 곧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고침받고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지적 독자의 시각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스스로 생각했던 것처럼 이 여인은 혈육병이라는 이 병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여인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만나는 지금 이 순간이요, 12의 혈육병이라는 이 모든 나귀를 끝내고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새로운 출발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모든 것을 망치는 사람이다. 가정으로 가면 가산의 모든 것을 다 허비하는 사람이고, 공동체로 가면 공동체의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나는 일평생 이래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게 이 여인의 삶의 자리입니까? 이 여인은 일생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제 그 여인이 살아왔던 이 저주스러운 삶을 여기서 끝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가 마침표예요. 여기가 종착역이에요. 이제 저주스러운 삶은요, 여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요, 우리의 낙인을 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요, 우리의 한계, 이것을 넘어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요, 우리 속에 있는 잠재된 이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세상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이 세상의 창공으로 날려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믿고 나아가면요, 우리는 여기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낙인 거기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허락해 주신 그 능력을 이제 발휘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뭡니까? 우리의 감사는요, 이 저주의 낙인을 하나님께서 떼어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의 한계, 거기에 붙잡혀 있었던 그 한계를 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실패자라는 낙인을, 이제는 병자라는 낙인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옥새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가진 거기에서 세워질 우리의 삶의 자리, 그게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 붙잡혀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야 될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이제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이 주는 낙인을 떼어낼 수 있었습니까? 스스로 가두어버린 그 세상의 문을 열고 나올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은 자유롭게 된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딸로 다시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세상 것 붙잡아봤자요, 세상이 이야기해주는 그 이야기는 이런 얘기밖에 우리에게 해주지 않는 거예요. 야, 너는 고만밖에 안 되는 사람이잖아. 너는 실패자잖아. 너는 약하잖아. 이런 얘기밖에 안 해줘요. 왜냐하면 경쟁해야 되니까. 자기가 이겨야 되니까. 세상이 이야기해주는 이야기는 이런 얘기밖에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목표로 해서 세상으로 가보십시오. 세상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것은요, 절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시각으로 우리 안에 한번 나와 보십시오. 우리 스스로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함의 투성이에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저기 갖다 대면 저 사람보다 작고, 여기 갖다 대면 저 사람보다 부족하고, 이런 게 우리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바라봐도요, 어떤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비록 여기에서 실패자로 섰지만 그 실패자의 자리가 네 자리는 아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비록 이 연약함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있지만 내가 그 연약함 이제 끝내줄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것이 너의 한계라고 생각하냐? 내가 너에게 준 능력은 이만큼이 아니야. 네 속에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바라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목표로 하고 나아가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해주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움츠려 들어있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진짜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목표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진짜 우리를 발견해요. 그래야 진짜 우리 속에 있는 힘이 무엇인지, 우리 속에 내재된 잠재력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4절에 보니까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어디에 접촉했더니요? 예수님께 접촉했더니요. 예수님께 나아갔더니요. 그의 삶의 한계가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의 삶의 굴레가, 그의 삶의 낙인이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소문에 들렸어요. 소문에 들렸어요. 예수님이 전도여행을 가신 거예요. 제자들을 데리고 전도여행을 가셨는데요, 이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나인이라는 성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 앞장에 보면 나와요. 나인이라는 성에서 예수님이 장래의 형제를 만나신 거예요. 과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돌아갔으니까 과부가 된 거죠. 그 과부에게는 하나밖에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마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장래의 행렬이 나인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반대로 예수님이 그 장래의 행렬을 향해 가시더니요,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장래의 행렬을 딱 멈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아들을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에 남편도 세상을 떠나고 하나밖에 없는 희망이 있는 아들도 죽고, 그 절망의 장래의 행렬을 예수님이 멈추고 서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이 여인이 들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그라사인 지방으로 가서는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난폭하든지 사람들과 함께 거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쇠사슬로 그 사람을 묶고 나고, 그 쇠사슬을 끊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데, 예수님이 그 청년을 찾아갔어요. 그에게 붙잡혀 있었던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요, 그를 온전케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여인에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12해 비록 내가 이 혈류증에 붙잡혀 있었지만 내가 사람들에게 나아가지도 못하고 내 속에 있는 것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갇혀서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나니까는요, 속에서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죠? 여러분, 어디서 우리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루한데 억지로 참고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지루한 말씀입니까? 아니요. 이 말씀 속에서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이 안 오면 성경을 읽으시면 잠이 오시죠? 여러분, 잠 안 올 때 읽으면 잠이 스르르 찾아오는 수면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졸린 우리의 이 삶을 번쩍 눈뜨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갇혀 있었던 우리들에게, 소망 없었던 우리들에게요,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42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무리들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는 거예요. 45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그러니까요, 한두 명 찾아온 게 아니에요. 이 여인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사는 갈릴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다 들은 거예요. 나인이라는 성에서 사람을 살려냈다는 소문, 그라사인의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그래서 온전케 세워주셨다는 그 소문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진짜 예수님이 그러한가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마침 야이로가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요, 우리가 들었던 그 소문이 진짠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예수님을 애워싸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언제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에게서 소망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에게서 희망을 발견했어요. 혈육병이라는 이 굴레를 벗어버릴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 만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나의 삶을 되찾을 수 있다. 희망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나아갔는데요, 보니까 상황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는 거예요.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혈육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에요. 자기는 부정할 뿐만 아니라요, 자기에게 접촉된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정해줘요. 여러분, 예수님을 애워싸고 밀고 있는데 거기로 삐죽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냥 이 사람들이 여인이 왔다고 길을 열어줍니까? 그래서 그냥 열린 길로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그럴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인과 접촉된 사람들은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면 어떻게 해요? 혈육병을 고치는 것은 모자하고요, 이 사람들에게 잘못하면 돌 맞아 죽을 그런 상황인 거예요. 상황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또요,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 하면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고쳐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과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요, 자기는 비교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야이로는 회당장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요즘 쉽게 말하면 학교 교장 선생님인 거죠. 마을에 하나 있는 그 학교 교장 선생님, 그 딸이 고귀하게 곱게 자라, 자기는 12년 동안 천대받으면서 두더기 옷을 걸치고 있는데 그 딸과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는요, 비교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가 아니다.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을 내가 막고 서서 나를 고쳐달라고 그래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모여든 군중도 상황도 때도 여인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여인이 그렇다고 멈추었습니까? 여인은 우리처럼 그래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가 아니다 이래 생각해요, 우리는. 그런데 여인은요, 이때가 때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요, 상황이 아니다 이래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이 여인은요, 이 상황 아니면 안 된다 이래 생각했어요. 그럼 어째 이 여인은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한 상황이 아니다, 때가 아니다, 지금 나아가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어째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시선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읽었던 것입니다. 여인이 이렇게 읽은 거죠.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서 왜 그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었을까?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왜 그라사인의 지방, 그 그라사인의 지방은 유대 지방이 아니에요.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까지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 주었을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예수님께는 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으로 한번 이 여인을 바라보시죠. 예수님이요, 이 여인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계신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요. 4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래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은 전혀 몰랐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죠. 예수님이 진짜 몰랐을까요? 12의 혈루병 걸린 사람을 예수님은 인지도 못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다 제자들은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요, 예수님 혼자 어디를 가시냐 하면요,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 예배하고 지금 절기를 지키고 축제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 혼자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셨어요. 왜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셨어요?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외면했어요. 거기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지금 축제가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 예배, 여기로 다 나와왔어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38년 된 병자,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관심에 온통 그 마음이 쏠려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은, 마음의 눈은 예루살렘에서 화려하게 축제를 하고 있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38년 동안 병에 붙잡혀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12의 혈루병 앓은 이 여인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이래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여인이 저기서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응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딸아, 주저주저 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 사람이 막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에워싸고 있으니까 여인이 다가오더니 멈추어 선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으로 또 응원하시는 거예요. 여인아, 사랑하는 내 딸아, 거기서 멈추어 서면 안 된다. 용기를 내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을 뚫고 나한테 나와봐라. 사람들은 밀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데요, 급하게 야이로의 딸을 향 고치려고 가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발걸음을 천천히 하고 계셨을 날지도 모릅니다. 그 여인이 자기에게로 나오도록요, 그 마음을 응원하면서 그 마음에 힘을 주면서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거기는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아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그러니 얼른 용기를 내고 그 사람들을 해치고 나한테로 나와라. 이렇게 응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참이나 여기에서 머물렀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요, 할 수 없다. 나는 실패자이고 내 능력은 가지건 여기까지이고 여기에 머물러 서 있지만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응원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힘을 내라고. 거기가 네 자리가 아니라고. 너는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나의 사랑하는 딸이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생명샘교회를 향하여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작은 삼각교회에서 별 볼 일 없는, 어떤 꿈도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나는 생명섬교회를 사랑한다. 너희를 향한 꿈이 있고 너희를 향해서 이 땅 위에 이룰 비전이 있다. 일어서라. 힘을 내라.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한참 동안이나 머물면서요, 펑펑 울었어요. 한참 동안 설교를 준비를 하지를 못했어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감격이요, 이 감동이요, 우리 교회를 향한 응원으로 들렸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향한 응원의 목소리로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꿈을 가지고, 우리보다도 우리의 삶을 더 사랑하시면서, 우리보다도 우리의 삶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응원하시는 그 응원에 덧입어서 그 여인은 담대함으로 사람을 해치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아침 식사를 할 때요, 라디오를 들으면서 아침 식사를 해요. 그때 뭘 하냐 하면요, 김현정의 뉴스쇼를 해요. 혹시 김현정의 뉴스쇼 들으시는 분 계십니까? 뉴스쇼, 그 뉴스를 들으면서 아침 식사를 해요. 화요일 아침에. 누가 나왔냐 하면요, 미국 라스베가스 오쇼, 태양의 서커스단, 거기에 최초 한국인 단원이 된 홍련진 씨가 출연했습니다. 세계 서커스단 중에서 단연 최고 오쇼이죠. 1984년도 창단되었고요. 450여 개국의 순회 공연을 했고요. 지금까지 이 공연을 관련한 사람이 연 2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라스베가스 3대 쇼 중에 하나예요. 저도 라스베가스를 한번 가봤는데요, 돈이 없어서 저는 이 쇼 못 봤어요. 되게 비싸요. 그런데 보고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요, 정말 환상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홍련진 씨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동원되는 아티스트가 한 공연을 하는데 한 77명 정도 한꺼번에 동원돼 가지고 한 이 공연을 한대요. 뒤에서 그 공연을 돕는 스태프만 100명이 넘는데요. 모든 음악은요, 실험해요. 10명의 뮤지션들이 거기서 직접 음악을 연주하면서 그렇게 쇼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요, 한국 최초의 단원이 되었어요. 홍련진 씨는요, 수중 발레단 국가대표 선수였어요. 그런데 이 수중 발레단은 비인기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국가대표 은퇴하고 나니까 실업팀도 없고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 진로가 막막한 거예요. 지금까지 운동만 했는데 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뭘 해가지고 자기의 미래 인생을 열어갈지. 그래서 우연히 오쇼를 관람하게 되었는데, 오쇼를 보면서 이래 생각했다는 거예요. 야, 멋있다. 야, 환상적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기 내가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련진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출근해갖고 홍련진 씨 오쇼 해갖고 검색을 쭉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한국인 그 단원이 한 명도 없었는가? 왜 한 명도 없었겠어요? 아무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인 단원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최초 한국인 단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자기는 지원했기 때문에 그 단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글을 쭉 읽어봤더니요, 이분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어째 모든 사람들은 환상적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그 쇼를 보면서 난 저기 가야 되겠다, 이래 생각할 수 있었냐 하면요,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야, 홍련진, 너 어디 설래? 저기 가. 저기가 네 자리야. 이래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를 생각하기에 아주 보잘것없는 초라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했는데, 은퇴하고 나도 갈 데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요, 홍련진 씨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네 자리가 아니야. 일어서서 저기를 향해서 가. 그러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었고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요, 거기에 리더 그룹에
함께 참여했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교육하고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길러내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꿈을 이야기했어요. 한국에도 오쇼와 같은 이런 쇼를 한번 만들고 싶다. 사람들을 모집해갖고 잘 훈련시켜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관광을 오거나 한국에 오면 뭔가 볼거리를 하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기는 세워지고 싶다. 그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하는 우리를 바라보면요,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바라봐도요, 우리는 한계가 너무나도 뚜렷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직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 속에서 우리가 꿈꾸며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은요, 요만한 삶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는 네 자리가 아니다. 너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다. 일어서서 그 한계를 넘어서서 가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일어서서 그 한계에 나귀를 굴레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서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여인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낙인 떼어버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 어깨 위에 짊어지고 가는 굴레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움받는 우리 생명성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